예수님도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님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감사해요. 어느 부부가 외출을 나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별로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서 무단횡단,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무단횡단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트럭이 달려들더니 이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끼익 하고서 밟으면서 운전기사가 문을 열더만 예이 병신 머저리 쪼다 얼간이 길 잘 보고 갔나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아내가 있다가 여보 당신은 아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몰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 사람이 당신을 저렇게 잘 알아? 난 지금 안 우는 사람 보면은 난 지금 더 우스워. 난 제가 표현이 부족했나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약점이 잘 보여요. 그렇다고 약점을 보고서 상대방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부간에 한 이불 덮고 한 상에서 밥 먹고 함께 기거하는 생활이 많으니 잘못된 부분, 약점이 많이 발견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아내를 무시하면은 그 부분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점 보고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축켜 세워주고 인정해줄 때 살만나는 좋은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판단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침소봉대하여 우월감과 교만 떨 필요도 없고, 너무 자존감이 내려져서 나는 왜 이래, 난 병신 같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넌 내 것이다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가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며 소경된 안전뱅이가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시오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왜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자기 잘못 때문일까요?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태어났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우연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로 사랑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나를 내가 인정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오늘 기장로교회 공동체로 일원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면밀히 자신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아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스스로 인정하시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믿고 따릅니까? 시작. 그 뒤에 답을 해주셔야죠. 아멘. 아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은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에요. 일감 되지 마십시오.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고, 일감은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파토내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일감이에요. 일감.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우리는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오늘 본문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은 휘파라타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있는데, 휘파라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뜻은 뭐냐면은 뱀이 창에서 노를 젓다. 뱀의 아래 밑에서 캄캄한 데서 요이자 하고 지르는데, 이게 어디를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 져야 되는지, 1시간 져야 되는지, 2시간 져야 되는지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노젓는 자예요. 무조건 뱀이창에서 노젓는 자가 일꾼이요. 휘파라테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얼마나 져야 됩니까? 힘들어 못 젓겠습니다. 이제는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뒤에서 북을 치는 사람이 계속 쳐야 돼. 계속 쳐야 돼. 선주가 그만할 때까지 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노젓는 자로 주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부지런히 노를 젓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왜 져야 됩니까? 언제까지 져야 됩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만하면 안 됩니까? 따질 수 없어요. 오늘도 처음 온 몇 사람 얼굴 보는데, 이야, 예수 믿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래야 일꾼의 소명을 다하는 거고 사명을 다하는 거고, 그래야 이 싹스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따라서 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비밀은요,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밀은 꼭 신뢰한 사람에게만 얘기해 줍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자네만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까지도 또 얘기하죠. 요거까지. 자네만 알거라고 한 것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이 비밀, 여러분 왜 비밀이에요? 이건 육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육적인 지혜로서 판단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녀의 정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합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자가 다 사함받는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미래의 신천신지에도 주인공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니, 이것은 육적인 지혜로 깨달아지지 않는 영적인 지혜로만이 깨닫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예수 안 믿습니다. 이 교회 나와다가도 이거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그 또 영적인 지혜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고 오늘도 충직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AD 390년,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제가 활동하던 그 주교가 돼 있을 때에 로마 황제는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그런데 황제가 성당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의 호의를 받으면서 황제가 거창에 들어오니까 암브로시우스가 탁, 황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황제를 길을 막다니. 이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행할 태도예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함부로 이 성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탁 제도한 거예요. 왜? 그는 데살로니가에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밀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약
1,500명을 무참하게 그 양민을 학살했어요. 그 동네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완전히 한 동네를 불바다로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그냥 떼죽음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살인마적인 행동을 한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암브로시우스 사제는 막은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활절날 못 들어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들어오는데 안 됩니다. 황제는 이 자리에 거룩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한마디 얘기합니다. 다윗도 범죄를 했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여, 당신은 다윗의 득죄한 것만 알지 다윗이 회개한 내용은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황제는 가서 참회하고 내가 무참히 양민을 학살한 것에 대한 죄책을 느끼고 깊이 사죄한 후에 그래서 나중에 암브로시우스가 허락을 받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고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암브로시우스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내 평생 내게 진리를 말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이다. 나는 그로 인해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암브로시우스야말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이 내 옆에 나에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최고야. 나발나발 입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성가되려면 똑바로 합시다 하고 한마디씩 옆에서 좀 비실비실하면 질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성가대 얘기하니까 이짝 동네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짝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배짱이 있어요. 할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복음에 저촉되는 것, 복음에 꼭 알아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복음적인 것은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맡은 자, 즉 관리자, 청지기, 대리인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일을 돌보아야 될 청지기, 일꾼, 사환이라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 길거리 가는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청소해주고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닦아야 되고 우리가 청소해야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소중함을 느끼면서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교우가 한 명 정도 책임져서 새교구 탄생한다 그러니까 무게감을 갖고 묵치감을 갖고 이야 연말은 다 됐는데 나는 뭐 했나 하고 여러분들의 무게감을 가지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는 모르니까 무작위로 얘기를 해주면 그분이 영적인 사람이면은 우리의 영적인 지시, 우리의 영적인 일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일꾼으로서 주님의 비밀을 부지런히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세,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세야 될까?
충성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충성해야 돼. 충성. 군인들이 인사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단결 또는 충성 그럽니다. 근데 이 충성이 더 많아요. 충성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다해서 격려할 때 충성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예일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세계 100대 대학의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일대학은 우리 서울대학보다도 한 20배 더 좋은 대학이에요.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이에요. 그 대학의 교정에 가면은 젊은이의 동상이 하나 써 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나단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정말 미국의 독립전쟁 때에 자원 입대해서 군에 입대한 사람인데, 군에 가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면 가장 군사정보의 1급 비밀을 취급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사 영국군에게 붙잡혔어요. 영국군이 취재하다 보니까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직에 있는 비밀을 다루던 정보요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군사적인 비밀을 캐내려고 많은 방법으로 해유합니다. 꼬입니다. 엎어놓습니다. 겁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나단 헤일은 나 개인의 일신상의 안위를 택할까? 국가를 생각할까? 물론 내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원 입대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하고 그는 끝까지 입을 함구합니다. 달래고 얼래고 겁주고하다가 끝내 안 돼서 그는 1776년 드디어 비참한 참수형으로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그를 기려서 나중에 훗날 그의 후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예일대학에서 그를 동상으로 만듭니다. 동상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뿐인 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충성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적당히 게을러서 게으름 피고 기회주의자로 사람 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해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하면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이 강단에 기름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성도들의 아픔을 불안고 기도하는 데 연연히 쓸 것이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데를 손수 찾아가 방문하며 위로와 격려할 것이고 그런데 날마다 놀러 다니고 귀찮아서 못 가고 게을러서 못 가면은 저는 직무유기하는 그런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안수 있으면 안수 집사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대는 성가대원으로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 그러니까 저 뒤에서 그래. 아이고 그래서 나 목사님 아무것도 안 맡았습니다. 다 들려. 그 소리 다 들려. 내가 아니에요.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란 말이에요. 충성스럽게. 대충 하지 말고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저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적당히 하는구나, 그냥 사람 보기에 체면치레만 하는구나,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실성이 발견되는 것. 즉 충성은 주님이 볼 때 신실한 모습으로 신실성이 보이고, 우리 회사에서 사주가 그 밑에 있는 사원들 일할 때도 정말로 진실성을 가지고 회사를 사랑하며 일하는 거하고 월급 받기 위해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성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거는 돈을 맡겨놓고 회개를 맡겨놓고 무슨 일을 맡겨놔도 믿음직스럽다, 정말로 틀림없구나 하고 신실성, 그것이 먼저 인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신실성을 갖고 충성하실 때에 언젠가는 잘했다 칭찬드리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리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기분에 내가 업이 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한번 붙들려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했다면 그것을 충직한 마음을 갖고 충성, 즉 신실성을 인정받도록 최선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자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꾼으로서 우리 일꾼의 자세?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충성.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지 말자. 시작. 자, 제가 설교 단에서 여기 서 있으면은 저 뒤에 늦게 언제 들어오느냐, 설교 직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축도 끝나는 중에 축도 전에 나가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람하고 상대랑 부대끼질 않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 사람에게 평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자리에 들어와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를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목사님 말 들으니까 평가받기 전에는 내가 주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짝 왔다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매사의 일을 다 완벽하게 100%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적 존재지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모자르고 환경이 모자르고 여러 가지가 여의치 못해서 완벽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우리 쭉 5절까지 읽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솔로 크게 한번 읽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외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그때 각 여기에 판단이라는 말,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비판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 평가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 또 나 자신 또 모든 것이 비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보면 세 종류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 그리고 나 자신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면은 비교급이 되고 내가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남들의 평가, 오늘 보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파가 많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선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파들은 우리 바울 최고지요. 그런데 게바파나 아볼로파 사람들은 에이 말쟁이, 속이는 자, 그러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나쁘게 평가할 때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후서 6장 4절 6절에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못치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굴했으며 악한 말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굴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울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곤고한 삶을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나쁘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아주 악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바르게 옳게 긍정으로 평가해서 아유 훌륭하지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바울을 높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평하는 사람과 있는가 하면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라고 그를 헐뜯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극과 극을 달린 사람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양면이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사람을 놓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깡패들도 그래요. 도둑놈들도 그래요. 어떤 도둑은 물질을 훔쳐다가 그것을 가지고 부지하고 남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 양면이 있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나쁘게 평가했다고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 좋게 평가했다고 우쭐거릴 것도 아닌 오직 평가는 하나님만이 옳다 생각하고 다 오류가 있는 것, 사람의 볼 때는 잘못 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잘못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다.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율법의 잣대로 재볼 때, 자기 자신이 볼 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바울이 의인이었습니까? 묻습니다. 바울이 의인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원수처럼 여기고 그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율법만 잘 섬기고 율법의 의의가 흠만 없으면 나는 의인이구나 생각했던 과거가 나는 개수 중에 개수였습니다 하고 자신을 분명히 깨닫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나를 잘못 볼 수 있고 나도 나를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결함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만 판단받기를 바라기 바랍니다. 오늘 3절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만. 바울이요, 너희들이 10명, 20명이 나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괜찮아. 나 스트레스 안 받아. 바울이 이런 태도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이제 나도 내가 판단해보니까 잘못해 판단을 많이 했는데 나는 율법만 의로서 율법을 찾기해서 의로 흠이 없는 자로서 나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것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지식의 한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못 판단했던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 판단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신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망령된 행동을 하는구나. 즉시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왜 네가 내 자리에 가서 내가 판단할 걸 네가 했어 하고 하나님의 문책받을 걸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있잖아요.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옳은 것이지 남의 판단도 잘못됐고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잘못되고 오직 하나님만의 판단이 옳게 여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하반절 나를 심판하실 이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내 목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모든 목회를 끝낼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겠지요. 아이고 목사님 개척해서 수고 많았어요. 와 훌륭하니라. 아니에요. 사람의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정직하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만이 진정성이 있고 옳은 판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충성되이 하고 열심을 내고 평가받는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요, 그 충성, 열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두 장로님에게 내가 묻습니다. 왜 장로를 받아가서 왜 교회 일을 하십니까? 아이고 열심히 하면 사업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좀 뭐 잘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충성되어 일하는 동기는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어떤 이익 추구나 나의 무슨 사업적인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냥 묵묵히 내가 주님의 일을 아무 의식 없이 이권 챙기지 않냐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십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 잘됨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보너스로 따르는 그냥 오직 순수하게 주님에게 맡겨진 일 충성되이 일하고 정말로 충성되 평가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어진 일 감정이 기복해 갔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 끝까지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됨도 형통함도 보너스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기나 명성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동기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 내가 지금 이 일하는 것이 지금 말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지금 하면은 주님의 영광이 훼손될까? 항상 기준은 내가 해야 될 것, 말, 행동, 돈 씀씀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에 기준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말하면은 지금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구나. 지금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구나. 연기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자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 두 번째는요, 우리는 충성되어야 돼요. 충성돼. 한 번 했으면 충성.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칭찬이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평가나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 인색할 필요 없어요.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옆 사람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한 거 가지고 시큰둥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포인트 점수를 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전능하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 1점 줬다잉? 알았다 이번에 5점 줄게. 하나님이 점수 매기십니다. 아멘. 사람이 목사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최고입니다 하고 말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포인트 점수를 주고 계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이 진짜의 칭찬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서 너무 민감하고 거기에 시큰둥하지 않아야 됩니다. 돈 있는 자가 칭찬해주면 더 좋지요. 돈 있는 자가. 제가 몇 번 썼지만 개척 나간다고 정 목사님한테 개척 계획을 브리핑하니까 정 목사님이 하시는 이 목사님께서는 개척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우와,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개척해서 정말 대성공을 하고 큰 대교를 이룬 그 목사님 입에서 나를 개척하면 성공하고 잘할 것이라고 칭찬하니까 그냥 입이 막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찢어지는데, 와. 권위자가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한 분이 권위자가 인정하면은 그만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하나님만 못하잖아요.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하고 가장 전문가이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칭찬이 진짜 칭찬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들으셔야 돼요. 아무도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 안 해줘도 뒤에서 이 목사 수고했네 하고 주님이 칭찬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없지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칭찬 듣고 전문가가 가장 정통하고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일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이신 주님의 칭찬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의연한 자세로 기쁨으로 지금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5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오늘 5절 보니까 그때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이제는요 다 하시는 분을 확 세상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내고 밝게 드러날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조용히 한번 손바닥을 놓고서 하나님이 날 요 부분 어느 부분 칭찬하실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조용히. 아, 요것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인가 한번 꼽아보세요. 아이고, 아무리 꼽아봐도 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지금서부터 만들어 가실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지금서부터라도 만들어 가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하나님의 칭찬거리,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꼽아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가장 화나게 했던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지요. 세월호 사건 속에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 배 밑에 지금 수백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빠져나와서 여관방에서 물 젖은 5만 원짜리 지폐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될 주제 파악을 모르고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나온 아주 엄벌에 처한 마땅한 존재입니다. 엊그저께 여기 울산 가까이의 고속도로에서 그 관광버스에 불이 나서 10명이 죽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운전기사 구속됐는데 교통법규 12번 범한 중범죄인데 그도 불이 나자마자 이 문이 열리는 쪽이 가드레일 쪽에 붙여져 있는 바람에 문도 못 열고 비상구도 하나도 없고 자기만 운전석 옆으로 문 열고 자기만 빠져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소리 지르며 망치를 지가 찾아서 유리창을 부셔주든지 자기가 불타 죽어야 마땅하지 나 혼자 살겠노라고 튀쳐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새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개인의 삼성 회사문제가 아니라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앞에 선두주자로 달리고 1, 2위를 달리던 삼성 갤럭시는 이제는 완전히 숨통을 막히고 말았어요.
그것은 개인 회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서해안에 지금 개가 성읍에 만선을 채워 들어와야 될 지금에 계좌비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중국 어선들의 집단적인 그 폭행, 폭력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해안 경비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세력을 갖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뷰뚱거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요. 현대자동차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가 고발했냐? 내부적인 안에서의 고발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일개 웃음을 팔고 벌어먹고 사는 한 개그맨이 국정감사장에 내가 나가기만 해서 떠들기만 하면 어떻게 될 줄 아느냐고 으름장을 놓는 이놈의 나라가 얼마나 이게 엉망이에요. 그 신성한 어느 누구도 감히 국정감사를 피해나가며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나가서 떠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고 으름장 놓는, 그러면서 그를 공청회에 세우면 더 웃어 산다고 해서 쩔쩔매고 있는 이 나라 이 모양 꼴들을 보죠. 여러분, 책임감도 없고 서로 간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땅의 모습들, 우리는 지금 밥숟가락 뜰 정도 이 모양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초석으로 붙들고 이 나라 민족을 운명을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다만 한순간 우리 교회의 수적인 그런 늘림을 위하여 세교구 탄생을 위해서 한 명 정도 책임하자 그런 무게감만 갖고 묵직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게 아니라 이 나라 운명, 장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책무, 소홀함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땅의 애국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며 책임 완수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의식하여 누가 보든 말든 내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는 성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